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표정들이 의외의 반응이시네요. 아니 왜 나왔지? 하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오늘 맡게 돼서 성도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아까 주일학교 특송을 들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네? 좀 더 크게. 네, 좋았습니다. 네. 좀 젊어지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그리고 아마 굉장히 기쁨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밝은 모습을 봤을 때 도전도 되고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 많은 박수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특별히 방금 들었던 그 찬양을 저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결혼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자녀가 있으시고 자녀가 태어나서 옹알이를 하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 기쁨이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우리 주일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몰랐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렇게 하는 자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걸 봤을 때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34편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우리 주일학교, 특히 어린이에 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어린이 전도와 양육이라는 주제로 성도님들과 같이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비교적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왜 이거를 다뤄야 할지 좀 나랑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등등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공감하시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많은 전도의 대상자들 중에서 왜 어린이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 특히 한국, 전 세계를 배제하고 저희 한국을 봤을 때는 비교적 한국 아이들은 풍족합니다. 부족함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명의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교육적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와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곳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가족 내에서 이제 형제 자매가 예전에 많았지만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럼에 따라서 예전보다 조금 더 이제 응석바지로 자라는 경우도 많고요. 또 때를 쓰면 우리 일이 가끔씩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떼쓰고 막 이렇게 가짜 울음 보여주고 하는데 다 들어주면 이제 버릇이 나빠지니까 제재를 하기도 합니다만 원하는 거를 조르면 언제든지 욕구가 충족된다는 것을 또 아이들이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회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부모님 모두 다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따라서 또 아이들이 가정 내에서 방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쁘다 보면 이제 부모의 무관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양육과 보호의 결핍을 겪게 되는 경우도 사회 곳곳에 보게 됩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TV나 인터넷 또 유튜브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또 청소년들은 그 영상을 보면서 또 쉽게 모방하고 싶고 그 다음에 무방비 상태로서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쁜지 이것이 옳고 그름인지를 판단을 모른 채 그냥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 제가 일하는 곳은 학원입니다. 학원에서 일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생활이 어떠냐, 지낼만 하냐.
공부는 재미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은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깜짝 놀랐죠. 네. 세상에 믿을 것은 저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옆에 친구들이 다 적입니다. 얘네들을 밟고 올라가야 본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애들이 많습니다. 워낙 매스컴을 통해서 악한 것을 많이 보고 잔인한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고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아이들이 접하게 되면서 과연 신은 존재한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비관적이고요.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아이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제가 수업을 시작한 거는 한 2009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한 10년 전인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수업 중간에 아이들에게 이런 또 질문을 해봅니다. 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는 주일날 교회 가는 우리 친구 손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 들어서 raise your hand 막 이렇게 막 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한 반에서 한 30% 정도는 손을 들었어요. 네, 10년 전에는. 그렇게 어느 정도 가고 뭐 부모님들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본인만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제가 한 2015년쯤 돼서 물어봤을 때는 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에 주일마다 가는 학생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됐을까요? 예, 10% 정도 됩니다. 10명 중에 1명이 대답을 합니다. 중학생들 물어봤는데 더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더 떨어지죠. 성인이 되면 또 더 떨어집니다. 직장생활하고 여가생활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요즘에 주 5일째 되고 그다음에 토요일날 수업이 없어지고 이제 등등으로 인해서 주말에 많은 아이들이 놀러를 갑니다. 가족끼리. 그래서 더더욱 교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또 제가 서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서울에 많은 아이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학원을 갑니다. 네, 토요일날 4시간, 4시간, 일요일날 4시간, 4시간. 그래서 주말을 총 16시간을 공부를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에게는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특히 제가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디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디어, 그러니까 아까 말씀 유튜브나 인터넷 같은 경우인데 아이들은 직접 만나서 대면하기보다는 이렇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대화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대면보다는 그런 사이버 공간을 더 좋아하고요. 새로운 이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가감 없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근데 피어싱, 문신 또는 동성애 이런 것에 대해서 큰 거부가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많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세상의 중심은 바로 나며 자신을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또 사회에서는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들의 머리가 굳어버리기 전에 언제 어린이 때 특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전략적인 시기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받아들이는 것이 큰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굉장히 중요하며 또한 또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10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10대 미만의 시절을 돌이켜 보십시오. 기억이 잘 나십니까? 안 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굉장히 빨리 지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집단보다 특별히 이 주일 학교 아이들에게 특히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리한 게 있습니다. 만 3세가 되면은 뇌의 한 90% 정도가 형성이 되고요. 6살쯤 되면은 성격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얘가 이제 성질이 좋은지 나쁜지, 좀 이렇게 고집이 있는지 또 순한지 이런 것들이 6세쯤 형성이 되고 이제 한 대부분 아이들이 한 9세 때까지 배웠던 내용으로 많은 것들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자, 성인 그리스도인 중 약 86% 정도가 15세 이전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바뀔 수도 있지만 평균적인 통계라고 해요. 10% 정도가 15에서 30세 구원을 받고 4% 정도가 30세 이후에 구원을 받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복음 집회를 하고 성도들 초청을 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퍼센테이지 중에 4%의 영향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시각을 달리해서 조금 더 어린아이들에게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 또 그런 시간을 더 넓히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담당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행사부에서 왔으면 또 행사 더 하자 얘기했을 텐데 제가 주일학교 담당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7번 어른은 이제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지만 이제 어린이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아이의 모든 인생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들 받는 상급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신 자질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면은 제가 좀 찾아본 내용 중에 어린이란 무엇인가를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캐서린 콥스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해요. 자, 첫 번째로 개방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누리는 능력, 그리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개방성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어린아이들은 개방성 중에서 특히 자연에 대해서 경외감과 호기심이 많습니다. 아름답고 새로운 걸 보고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그렇죠? 근데 어린이 되면 될수록 해야 할 것들이 많고 신경 써야 될 것이 많고 걱정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에 대한 경외심과 호기심을 가지는 것이 적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 아이들은 자기 감정에 대해 솔직하고 직접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괜찮다, 나쁘다. 근데 어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냅니까? 잘 안 드러내요.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표정을 봐도 모르겠어요. 얘기를 안 하니까 더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을 하지? 그렇죠? 제가 자리를 피하면 무슨 얘기를 할까? 어떤 얘기에 오고 갈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거기 부분에 솔직하고 깊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정성적으로 상대방을 쉽게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성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잘 받아들입니까?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복음 집회 때 이게 성인 오셨어요.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단번에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지만 그동안 살아온 신념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순간에 바뀌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어떤 이런 면을 더 배우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특징, 현재를 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여기의 세계를 살며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방금 아이들이 특송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어땠나요? 저 예일이 표정 어땠어요? 굉장히 신났죠? 네, 아이들 다 표정이 밝고 방방 뛰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지금 현재 이 시간, 여기에만 집중해서 하는 거죠. 자, 성인 되면 어떻습니까?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집중하십니까? 생각은 어디에 계시죠? 네, 여기 있으시죠? 네, 눈빛을 보면 압니다. 제가 수업을 하기 때문에 가끔씩 아이들이 저를 쳐다봅니다. 근데 저를 보는지 저 벽을 보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 눈이 약간 옆으로 이렇게 벌어진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일명 이제 멍을 때린다고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했습니다. 자, 빨리 여기로 돌아오자. 지금 너 어디 갔다 왔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아이의 현재를 누린 능력처럼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직관이 뛰어납니다. 우리는 실제 의도와 감정을, 아이들은 실제 의도와 감정을 잘 알아차립니다. 성인들은 또 어떨까요?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잘 안 됩니다. 본인이 그동안 경험해왔던 필터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물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원래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곡하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처럼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겠죠. 또 아이들은 그대로 사물을 받아들이고 필요한 만큼 가지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욕심이긴 하지만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욕심은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자, 단순합니다. 우리 아이들.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것을 그대로 잘 받아들입니다. 믿음은 굉장히 아이들에겐 쉽습니다. 단순하고 그것이 무엇인가 분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것도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것을 믿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쉽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가 신뢰를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잘 자란다면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단순하고 기본적인 감정적, 물질적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어린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훨씬 어린이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이야기와 가르침 속에서 어린이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수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경 속에서 어린이는 어떠할까요? 또 얼마나 강조하실까요? 성경은 어린이를 그냥 우리 주위에 있는 주변적 존재로 두지 않습니다. 중심을 두시는데 한번 정리한 거 보도록 할게요. 성경에 찾아주신 분이 있습니다. 로이 주크라는 분인데 이분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라 부분에서 성경에서 I, child 이게 121회가 등장합니다. 아이들, children 약 500회, 448회 그 다음에 아들들은 2700회 장자에 대해서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밑에 장자 firstborn 이거는 100여 회, boy, girl 196 아이들과 포함된 이야기 수십 회 그 다음에 어린이와 아이와 가정과 관련된 단어가 약 8,000번을 초과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거를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볼 때 전체를 보기보다는 이제 이 한 집중해서 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이 단어를 검색해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어린이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증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약 공동체의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 배우고 잘 받아들이는 어린이의 태도는 하나님이 성인들에게 원하시는 관계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이를 예로 들어 하나님 나라에서 요구되는 겸손하고 의존적인 태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핵심 인물 중에 어린이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이삭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고요. 또 어릴 때 모세부터 시작이 되고요. 사무엘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윗도 나옵니다. 근데 무엇보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출발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왕으로 오게 아주 큰 나라의 왕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 또 랍비나 또는 대제사장으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도움이 많이 필요한 아이의 몸으로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조건 없이 어린이를 가까이 부르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린이를 겸손의 본보기를 보여주시고 소중히 여겨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어린이인가에 대한 내용은 지금 우리 충분히 달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잠깐만요. 너무 말을 빨리 했더니 입이 타네요. 자, 첫 번째로 부모는 자녀를 훈련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이제 눈이 풀어지려고 그래요. 읽어볼게요. 잠언 6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지를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이것도 이제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도 어떻게 우리 해야 될지 권면할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어른은 어린이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환대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어린이들을 용납하고 어린이들이 그분에게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구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려오는 걸 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아까 본 것처럼 제 부모는 자녀의 1차적 양육자입니다. 자, 하나님이 먼저 독생자를 연약하고 무력한 아이로 나게 하셨고 인간의 부모에게 맡겼다는 사실은 부모의 1차적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연약하지만 믿을 수 있는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양육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겪으셨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신뢰와 책임의 모델이 어떤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게끔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어린이들을 전적으로 가장의 권위에 복종하며 법적으로 가장의 소유물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훈련한 일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전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전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역할이 어떠할지를 지금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눈이 풀리고 계세요. 어떡하죠? 네. 우리가 아이들 한 주 동안 말씀을 접하는 거를 한번 보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평소에 주일에서만 교회에서만 말씀을 접하고 만약에 평소에 성경을 보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잠자는 시간 9시간을 빼고 눈 떠 있는 시간을 고려해서 그러면은 한 주 동안에 과연 하나님께 노출되는 시간이 얼마일까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2.85%만큼 하나님께 노출이 됩니다. 양이 많나요? 굉장히 적지요? 네, 100에 3이 조금 안 돼요. 네. 주중의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여실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루에 1시간씩 가정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말씀을 같이 읽고 시간이 추가가 되면 1시간씩 추가가 되면 9.5%가 됩니다. 예, 거의 10% 가까이 돼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아이들이 접하게 되는 책의 내용이 성경 기반이거나 또 수요 집회 참석이나 또 하나님의 찬양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면 이 비율은 점점 높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우리 생각에, 이 생각의 그릇에 어떤 것을 붓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나오는 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접하는 게 어떤 거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책을 깊이 읽고 묵상했다면, 공부를 했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묵상을 하고 교제를 하고 계속 읽게 된다면 그럼 우리는 접하는 것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고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지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쁜 것이 들어온다면 쉽게 오염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큰 바다에 유조선이 터졌어요. 바다가 금방 오염이 될까요? 전체 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깨끗한, 예를 들어서 비유한 겁니다. 큰 바다 깨끗한 물이 많기 때문에 그 약간의 더러움은 별 표시가 안 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바다처럼 그 많은 말씀을 우리가 채워져 있다면, 아이들에게 그런 것이 채워져 있다면 나쁜 것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그 학생회 때, 청년 때 캠프를 가보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네, 내려주십시오. 굉장히 많이 가셨군요. 네. 그 캠프 기간 동안에 여러분은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좋고 풍성하고 영적 충만해집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네. 하루 종일 우리가 듣는 것은 말씀입니다. 부르는 찬송도 우리가 부르는 노래도 네, 찬송입니다. 끝나고 교제하는 내용도 네, 영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죠? 아침 일어나자 뭐 합니까?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나눕니다. 또 식사하기 전에 요절을 외웁니다. 네, 그런 활동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캠프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왔습니다. 그 여운이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일명 캠프빨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오래 갑니다. 네, 오래 가다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또 다른 거를 우리 머릿속에 접하고 들어오게 되면은 그 캠프빨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주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캠프빨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내용이 하나님의 내용이 전달이 되고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런 내용을 듣게 되면 아이들은 영적 충만한 상태를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공동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예, 우리 교회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회. 이 공동체 역할인데 이 공동체 여러분이 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각자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줘야 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왠지 나는 이 가르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나랑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 뭐 다른 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같은 목소리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동체 역할도 중요하지만 또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교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교사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그 기억나시는 선생님이 있으신가요? 주일학교나 거기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나시는 선생님 있으십니까? 생각이 나시죠, 그렇죠? 네, 헌신적인 교사는 또 헌신적인 선생님은 주위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 매주마다 엽서를 써주셨어요. 네, 그 엽서 가운데 내용은 하나님 말씀을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편지글과 한 주간 잘 지내고 주일날 만나자라는 내용을 적어주셨어요. 저에게는 그것이 처음에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돌이켜보니 그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또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 주일학교를 잘 다녔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 선생님과 연락이 닿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충분히 여러분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일학교 선생님이 꼭 이래야 돼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네, 이름을 불러주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또 이제 기억나는 선생님이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저희가 고3 때 영어 선생님인데 제가 학교를 가기 전에 이미 와 계세요. 학교 등교하기 전에 7시 반까지 갔는데 이미 와 계세요. 그리고 11시에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저희들이 가고 댁으로 가세요. 그러면 학교에서 거의 이제 살고 계시는 거죠. 그 선생님의 열정을 저는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 됐으면 우리 아이들에 충분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사는 위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교사, 특히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행동, 말, 그 다음에 격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행동을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가르침을 최우선 순위로 결정해야 됩니다. 각각 부서별로 이제 지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은 한 가정 내에서 또 자녀들을 키우는 교사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면은 모두 다 여기에 대해서 더 역점을 둬야 되겠죠. 또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이 말씀, 특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많이 보실 거고 또 연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 볼수록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가 가진 죄가 또 어떻게 드러나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많이 보지 않는다면 비유를 이렇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더러운 지하실이 있습니다. 불이 꺼져 있어요. 문이 닫혀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깨끗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불을 켜는 순간 지하실을 보게 되면 거미가 다니고 더럽고 엉망인 것 다 볼 수 있어요. 저는 말씀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빛이 그 더러운 것을 드러나게 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은 어디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더 성화가 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이 말씀을 더 집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은사가 있는 분이 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가르친 거를 할 수가 없어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섬김의 은사가 없다고 섬김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찬양의 은사가 없다고 찬양하지 말고, 이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주위에게 변화를 주게끔 사명감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부모로서 교사로서 중요한 것은 덕이 넘치는 성품입니다. 이 성품은 한순간에 변화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으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의 고전이 된 덕의 목록을 이렇게 제안했는데 이것은 교사와 부모에게도 도움이 되는 덕목이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가르치는 일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 나와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굉장히 두렵습니다. 내가 실수하는 건 아닐까?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오해가 있지는 않을까? 또 이것이 나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근데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또 주셨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변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또는 교사로서는 아이들에게 그런 두려움을 깨치고 나아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성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믿을 때 게으른 사람이 믿음이 가십니까? 성실한 사람이 믿음이 가십니까? 네, 아무래도 시간 잘 지키고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 내에서 자녀를 가르칠 때, 양육할 때, 또는 교사의 직분으로서 다른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 교사의 역할은 굉장히 성실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하다면 아이들은 따라가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소망입니다. 소망은 희망이 아니라 소망은 더 나은 결과가 가능하다는 강력한 확신입니다. 교사 부모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의 감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아이들에게 또는 자녀에게 하나님께 더 닮아가는 삶이 될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꾸준히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죠. 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당연히 사랑합니다. 그렇죠? 근데 교사로서 그 학생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같은 피가 섞인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참으로 진심에서 우러난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아이를 또 이 학생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우리는 사랑의 장과 마찬가지로 덕을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참 모습을 보여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시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네,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목숨을 내어놓으실 만큼, 실제 내어놓으셨죠? 네, 내어놓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롭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많이 아는 것일까요? 네. 어렵죠? 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제 생각에는 참되고 옳은지 구별하거나 판단하는 능력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지혜는 지성이나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거를 외우게 하기보다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옳고 그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의로워야 됩니다. 디도서 1장 8절에서 의로워야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 말씀하셨고요. 같은 수준에서 공정하게 일을 해야 되고 또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또는 자녀들을 훈육함에 있어서 또는 교사로서 아이들을 인솔함에 있어서 지도함에 있어서 그때마다 내용이 바뀌면 아이들은 이제 요행을 피우기 시작하게 되겠죠. 저도 수업할 때 첫날에는 A라는 규칙을 적용했다가 다음 날에는 그거 괜찮아 바꿀게 그렇게 되면 애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놀았다가 떠들었다가 선물 달라고 했다 엉망이 되겠죠. 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지혜입니다. 통제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 이거는 안 돼. 더 이상 내가 이걸 하면 안 돼라는 끊을 수 있는 그런 법을 이제 배워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했고 그다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해야 할지 한번 방향을 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시면은 이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자, 지혜의 성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분별함에 있어서 옳고 그름, 나쁜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되겠죠. 또 여기 보면은 이제 지혜되지만 육체적인 키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말씀을 배움으로써 또 잘 성장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체력이 어땠을 거라고 혹시 상상해 가십니까? 혹시 말씀 보시면서 이렇게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연 예수님은 건강하셨을까, 약하셨을까? 네, 혹시 그냥 생각나시는 분 연약했었을 것 같다. 네, 또 건강하거나 연약한 둘 중에 하나겠죠? 또는 중간이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상상했던 이제 예수님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어릴 때부터 성장하시면서 봤을 때 비교적 좀 건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많이 이제 걸어 다니셨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거리를 봤을 때는 이제 키로수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걷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하는데 이게 하루 종일 걸으라 그러면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몇 날 며칠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많이 걸어가야 됐을 것입니다. 또 낙타를 타고 그렇죠? 네, 저는 건강해서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이렇게 키도 자라야 되는 것처럼 같이 영육이 다 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이. 자,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자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앙적인 양육과 성장에 관한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이 아이를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이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이 가능하겠죠. 자,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아이. 자, 이 아이가 만약에 교회의 친구들을 초대한다. 복음을 전파한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이 말하는 것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교적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이런 아이들이 이제 커가게 된다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좀 빠르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양육의 몇 가지 특징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번을 말씀드렸고요. 자, 2번은 이제 어린이와 그 가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므로 가치 있고 잠재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사실 알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모습으로 자라가도록 우리는 아이들을 도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자신의 잠재력에 눈을 뜨고 또 스스로 변화를 이룰 수 있고 이뤄내야 함을 깨닫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청지기로서 자신의 역할과 창조 세계와 그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세상의 선교사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모임의 아이들이 커서 일산 학교 나가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또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또는 학생들이 학교 친구들에게 또는 주위 친구들에게 나쁜 것은 나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시험 받을 것입니다. 다른 애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근데 거기서 노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죠? 6번 어린이와 그 가족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그 기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자,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과 하나님이 주신 자원의 필요에 맞게 사용할 기회와 책임이 있음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자립심 길러주고 온전한 완전성을 지향하도록 돕고 목표와 방법과 동기가 성경적이며 사람들이 피조물과 그 창조주가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네, 그러면 무엇을 알려줄까요? 그럼 아이들은 무엇을 전달해야 될까요? 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왜 어린이인가 배웠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접근할까? 저는 지금까지 다뤘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럼 무엇을 전달해 줄까? 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 시편 78편 4절 7절처럼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자손에게 알리라.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계속 양육해 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주위에 이제 아이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애들이 별로 없어요. 넘어갔네요. 네,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네, 70년대만 하더라도 100만이었는데 출산율 2018년 되니까 32만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이 한 명이 굉장히 귀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교회를 오라 그러면 이제 먹을 거 주고 하면은 잘 왔었을 거예요. 지금은 오지 않습니다. 그거 집에 있는데 필요 없어요. 지우개 연필 이제 애들 이렇게 콧방귀 껴요. 뭐 줘요? 애들 그런 얘기 합니다. 애들이 점점 줄어듦에 따라서 애들을 귀하게 키우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교회에 오게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교회 성도 방금 우리 자녀들을 봤습니다. 그렇죠? 이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을 이제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 이제 더 와야 될 텐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교회 현재 분포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요람을 보고 한 분포도를 분석을 해봤어요. 이 형제 자매에는 약 36세 이상을 제가 했고요. 청년에는 그 미만까지 했고요. 이제 곧 결혼하실 분은 여기로 들어갔습니다. 네. 형제 자매가 절반 이상이죠. 그 다음에 청년회가 30%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학생 주일학교 유치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10년 뒤에는 이렇게 됩니다. 유아부 유치부는 없어집니다. 주일학교는 3%만 남고, 학생의 6%, 청년회가 더 줄어듭니다. 20%. 결혼했을 때라고 가정했을 경우입니다. 부탁이 있어요. 자녀를 많이 낳아주십시오. 그러면 주일학교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자, 20년 뒤. 만약에 더 이상 새로운 유입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교회는 형제 자매가 86%를 차지하고 청년회가 이제 14%가 남게 돼요. 조금 이게 표를 보니까 조금 더 이게 위기감이 딱 느껴지시죠? 네, 영국은 이미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제가 유튜브 영상 캡처해서 하나 봤는데 교회의 한 모습입니다. 네, 잘 안 보이시죠? 교회 의자고요. 뒤에 서 계신 분들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이십니다. 모친님, 부친님들이세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네, 교회를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 결혼식 하는 장소, 뭐 파티하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린 아이들을 더 많이 또 모으고 더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지금 주일학교 담당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의 생각을 좀 여쭤봤어요. 지금 주일학교 잘 참여하고 운영하는데 만족하시는지. 선생님들은 5점 만점에 4.2로 만족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굉장히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본인들이 생각하는 주일학교란 글자가 좀 작지만 읽어드릴까요? 아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주일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 교회학교. 자,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음에 감사가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사의 활용, 가르치면서 또 영적인 성장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주일학교 담당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가요? 말을 안 들을 때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 성도들이 함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절, 지도, 훈육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교사가 부족하고, 교육이 부족하고 교사 친밀 도와주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또 본인들이 해야 할 일들로 인해서 주일학교에 집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얘기해주고 싶긴 합니다. 교사가 이 주일학교 또는 학생들을 훈육함에 있어서 이게 세게 나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같이 한 목소리를 내주시면은 우리 아이들의 행동이 잘 교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담당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기록해 주세요. 자,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매년 큰 게 보여서 놀랍고 신기합니다. 주일학교 시간에 참석한 학생들이 모든 게 사랑스럽습니다. 말씀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기억하고 답할 때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아침 찬양할 때 큰 목소리로 찬양 불러줄 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앞으로 아직까지 없다.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적어야죠. 자, 주일학교 운영의 개선을 위해서 어떤 점이 필요할까요?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자리가 조금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예산, 프로그램 개발, 물품 구비, 프로그램 교사 교육, 또 회의하는 시간, 또 서로 피드백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우와 넓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내보니 방이 좀 더 있으면 좋겠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 주일학교 지금 현재 하는 모습이에요. 조가 이제 5개 조가 있고 이제 1층에서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저기 안에는 이제 주방에서 애찬을 하십니다. 이제 밥 돌아가는 소리, 이제 프라이팬 하는 소리, 이런 게 들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같이 있다 보니 이제 오며 가면서 이렇게 한마디씩 얘기를 하시고 또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공과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집중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 굉장히 가깝습니다. 옆에서 한 얘기가 다 들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또 잘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또 되길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담당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사보가 났으면 다른 얘기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3.3%라고 써놓은 것은 우리 우리 한 달에 지금까지 헌금이 왔을 때 이게 주일학교랑 학생회에 들어가는 그 지원비에 대한 비율인 것 같아요. 비율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이제 제가 쭉 오늘 말씀을 드린 걸 봤을 때 우리 주일 학생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죠? 더 데려오기 위해고 또 아까 본 그 영국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체계적인 준비와 또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아이들을 초청하고 양육하고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